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계신 주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리기로 합니다.
모든 이름이 뛰어난 주님의 이름을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그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하고 연약한 심령이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자유한 것 같으나 그렇지 않으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평안과 안식과 샬롬은 주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점점 주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학생들, 우리 친구들,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될 때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축복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들의 예배가 주님을 향해 올라가기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기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도 점점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으나 또 몇 가지 사건들로 인해 이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학교를 나가고 있고, 때로는 등교를 하나만한 등교일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 안에 주님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 그 위에, 그 깊은 곳에 주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실제하고 존재하는 그런 위대한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시간도 그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서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쯤에 셀프 Q&A가 나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죠? 오늘도 말씀 같이 들으시고 묵상하시면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으로 그럼 들어가 보죠. 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민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실제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큰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큰 사람이겠구나 싶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오늘하고 비슷한 본문, 예수님께서 4명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두 가지 그 포인트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두 번째 포인트만 약간 부각시켜서 전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잠깐 짚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난주 본문의 그 설교 제목이 그 Live High인데 높은 기준의 삶을 산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부르실 때에 자신 있게 나를 따라와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도 그만큼 예수님처럼 뭔가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우리가 자신 있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너도 한번 믿어볼래 이렇게 초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단락이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잘 말씀을 못 드렸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오히려 두 번째 부분 그 제자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그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는 참 좀 깊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제안에 제자들이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나보다 위대한 것을 가진 사람, 나보다 위대한 비전과 나보다 위대한 계획을 가지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아멘으로 믿고 응답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좀 더 부각시켜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잠깐이지만 시간을 할애해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것이 포인트냐면 비슷한 본문이에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번에는 그 어부인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10절에 나와 있죠.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레위는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세리였어요. 세리가 뭐냐 하면 여러분 주일학교 출신들은 다 알죠.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이 세금을 걷는 직업이 이 당시에는 굉장히 부를 누렸지만 동시에 욕도 굉장히 많이 먹은 직업인데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유다는 로마 정부의 로마 제국의 그런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라고 하면 자기네들 사람의 동족에로부터 돈을 걷어서 그 돈에서 자기가 살 만큼, 자기가 필요한 만큼을 떼고 나머지를 그 다스리는 정부인 그 로마 제국에 바쳤던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직업이어서
말 그대로 약간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역사 속에서 이 일제 식민 시대에 친일파를 생각하면 약간 좀 커넥이 될려나 모르겠는데, 뭐 이 세리란 직업이 정말 뭐 로마를 좋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켜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이는 측면에서는 동족으로부터 식량과 돈을 걷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다른 민족, 로마 제국에 그걸 보냈기 때문에 이 적어도 유대 민족 사이에서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던 그런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거죠. 자, 그리고 그 레위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나니까 안 그래도 이제 제자를 부르셨으니까 당연히 뭐 친해져야겠고 교제를 나누셔야 됐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레위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보세요. 예수 이런 다른 이라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서, 그러니까 레위의 집에 들어가셔서 앉아서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이런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확실히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레위였기 때문에 아마 집의 공간이 좀 넓어서 많은 제자들과 죄인과 세리와 함께 앉아가지고 드셨다는 걸 보니까 적어도 뭐 단칸반 생활을 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돈이 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도 좀 컸겠죠. 그러니까 사람들 막 초대해가지고 막 먹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레위라는 사람을, 남들에게 욕먹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앉으셔서 식사 같이 하시는데, 뭐 이제 세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세리가 베푸는 잔치이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라 생각이 돼요. 뭐 동료들, 뭐 이렇게 직업적으로 동료들 혹은 뭐 아는 사람들, 선후배들 다 불러가지고 같이 먹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 막 흉악법 이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세리 자체가 죄인이었어요. 싫은 사람, 매국노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리와 같이 다니는 사람들, 이 세리와 어울리는 사람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너는 우리나라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을 한정해서 본다면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의 어떤 그 인망을 얻는 그런 사람과 함께 식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어떤 피하고 싶은 그런 집단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 걸 이제 보던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의아하고 뭐 화도 났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짜증도 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묻기를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왜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너가 선생님이고 너가 우리를 가르치고 뭔가 너가 믿는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우리가 낮게 보고 우리가 참 핍박하는 그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여러분 참 예수님은 귀가 밝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그죠? 참 잘 들으시고 참 청력이 좋으신 건지 마음을 꿰뚫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성경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에게 한 말이 아닌데 다 들으시고 야 너 뭐라 그랬지 이러면서 이런 본문이 꽤 나오거든요. 오늘도 이제 그런 본문인데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몸소 보여주시는 그런 본문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긍휼이 많은 사람이에요.
마음에 긍휼이 많은 사람. 여러분이 긍휼이란 단어 굉장히 뭔가 성경에서만 나오는 단어 같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잘 안 쓰잖아요. 오히려 긍휼이랑 약간 비슷하지만 좀 더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면 자비롭다. 근데 이 자비란 것조차도 약간 그 왕정 시대에 등장할 법한 말 같고 이제 조선 시대에 왕이 베푸는 거,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뭐 이런 식의 등장하는 그런 단어 같잖아요. 자비란 게. 그래서 이 자비나 긍휼이 맞아요. 이게 있는 사람이 베푸는 겁니다. 없는 사람이 베푸는 게 아니라 권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 그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그 긍휼함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긍휼함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분명히 이 긍휼함을 베풀 기회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다가오는 일주일 사이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긍휼을 베풀 기회, 자비를 베풀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긍휼,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이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보다 필요가 많은 사람, 나보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나보다 불쌍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긍휼과 자비인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저는 갑부도 아니고 저는 제가 권력자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긍휼을 베풀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리더가 돼서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야지.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족 중에 내가 지금 장남이다, 장녀다, 손 한번 들어볼까? 내가 첫째다. 첫째, 나도 첫째야. 우, 첫째들. 네, 여러분 이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 여러분의 동생들에게. 권위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권위를 뺏긴 사람이 있을지언정 권위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동생은 이 언니 오빠들의 어떤 그 리딩을 받게 돼 있어요. 물론 뭐 이제 그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거나 그러면, 혹은 이제 동생 중에 간혹 가다가 좀 리더십이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이 언니 오빠들, 누나 형들이 동생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집안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첫째 난 생명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도 이 장자, 이 장손에 대해서는 우대를 했었고, 그게 괜히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튼 이 동생들이 자라나면서 언니 오빠를 보고 배워요. 그 말인즉슨 언니 오빠, 그러니까 첫째가 하는 말과 행동이 영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희 집만 해도 지금 그 저희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2살 터울인데 정확히는 2년 3개월 그 정도 차이 나는데, 동생이 형이 말하는 걸 그대로 따라해요. 시끄러 죽겠어요. 내가 맨날 스테레오로 듣잖아. 한마디 하면 이제 첫째가 뭐라 말을 하면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데, 이게 조금 크니까 거기에 뭔가 덧붙여서 자기 걸 더 말아요, 둘째가. 그러니까 요즘엔 약간 이런 식이에요. 형이 뭐 오늘 날씨 정말 좋다 이러면은 날씨 정말 안 좋다 막 이러면서 되게 강한 부정의 어떤 넣어가지고 따라하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보고 배우는 대상이 분명한 거예요, 이 둘째는. 물론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배우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형을 보고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배우게 됐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나는 참 나쁜 형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회개해야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도 분명히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찬스, 그런 기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나중에 커서 할 수 있는 이야기,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첫째가 아니고 둘째 혹은 막내인 친구들도 여러분 그 만나는 친구 사이에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여러분의 말을 듣고 말과 행동을 바꾸거나 여러분의 말을 듣고 예를 들어서 모여가지고 올리브영 갔는데 야 이거 사봐 이거 요즘에 핫해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사. 여러분 영향력이에요 그거. 여러분의 말을 듣고 산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안 샀을 거. 하지만 여러분이 그 상태 그 상황에서 이게 좋다는 말을 했었고 그걸 들은 친구가 이걸 샀다면 여러분 그것은 영향력입니다. 작게 보이지만 결국에 어른들의 영향력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컸을 때 좀 더 우리가 보기에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아 나도 어른이 되고 나서야 이런 리더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분명히 여러분은 어느 순간 리더이고 어느 순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혹은 받을 수도 있지만 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어른들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긍휼이란 단어가 보이는 거죠. 아 그럼 목사님 혹은 뭐 하나님 기도 중에 제가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긍휼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내 주변 뭐 친구들 혹은 동생들 혹은 뭐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 줄 수 있어요 영향력을. 아무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긍휼이란 무엇인가? 오늘 돌아보니까 다시 뭐 뻔한 말이지만 다시 설명드리자면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사람들과 앉아가지고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해서 있는 사람끼리 맛있는 걸 나눠 먹은 게 아니라 남들이 꺼려하는 사람들, 남들이 피하고 싶은 사람들, 그렇지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마치 예수님의 그런 행위를 보고 의심을 품고 의문점을 던졌던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닮아 있어서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도 다 랭크가 나뉘잖아요. 나름 이제 파가 갈리잖아요. 그래서 나랑 비슷한 사람, 나랑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또 내가 같이 있으면 뭔가 내가 얻을 것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과 이 크루와 어울렸을 때 남들이 보기에도 좀 괜찮아 보이고 우러러 볼 수 있고 부러워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히려 남들의 시선이 안 가고 무시당하고 좀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그런 공동체나 그런 집단에는 우리가 눈길을 안 주게끔 돼 있어요.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의 나이 때 굉장히 좀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같이 다니는 친구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의 뭐 크루, 뭐 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3자가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여요. 무슨 말인지 옷 입는 스타일, 화장법, 심지어 뭐 머리, 헤어 컬러 이런 것도 자기네들끼리는 막 그 되게 개성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멀리서 보고 있으면 닌자 거북이 4마리가 걸어온달까? 약간 그런 느낌. 이게 여러분 진짜로 뭐 진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뭐 랩을 좋아하거나 힙합을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 있으면 다 비슷한 옷을 입고 다 비슷한 언어를 공유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제가 미국 그 학교를 잠깐 예로 들어드리면 거기도 진짜 파가 갈리는데 뭐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진짜 널드 같은 애들, 이렇게 공부만 하고 약간 범생 같은 애들을 널드라고 하는데 그 오늘 요즘에 또 보니까 그 널디란 약간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긴 브랜드인지 모르는데 진짜 널드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약간 범생이 그룹인데 그냥 단순 범생이가 아니라 약간 좀 바보 같은 범생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약간 뭔가 하나에 빠져있고 몰두하는 애들, 약간 오타쿠처럼 뭔가 컴퓨터 기계에 보면 막 이러면서 막 분해하고 싶다 막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을 그 널드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또 미국에는 또 잘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일진들 굉장히 뭐 그 쿨하고 인기도 많고 뭐 데이트도 많이 하고 다니고 이런 애들이 있고 이것도 이제 약간 그 미국 특유의 약간 그런 건데 고스라고 있어요. 고스 뭐냐면은 고딕 여러분 고딕체 알죠? 고딕체가 그 말이 어디서 온 거냐면 옛날 중세 시대에 그런 어떤 건물의 양식 그걸 고딕풍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고 굉장히 선이 굵고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쉬운 예로 피어싱 많이 하고 다니고 이 눈화장 되게 막 까맣게 아이라인 시꺼멓게 하고 다니고 막 펑크 머리 하고 다니고 이런 애들을 고스라고 하거든요. 그런 애들은 또 걔네끼리 모여요. 절대 섞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고스는 고스들끼리 모이고 널드는 널드끼리 모이고 또 잘나간 애들은 잘나간 애들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영향력 자기의 바운더리를 벗어나려는 시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걸 벗어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물론 여러분 안에도 뭐 파가 나뉠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길 원하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길 원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하길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바운더리를 넘어가셔야 돼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넘어가는 이유가 또 불순한 이유면 안 되겠죠. 하지만 넘어가는 이유가 내가 평상시라면 말도 안 걸었을 사람, 내가 평상시라면 무시했을 사람에게 말을 걸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없는 널드, 하나님이 없는 일진, 하나님이 없는 고스, 하나님이 없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은 바운더리를 넘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도 항상 이 나의 바운더리 안에서 쉽게 눈에 띄는 그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았었지만 평소에는 내가 머릿속에 담아두고 살지 않았었지만 이 복음의 시각을 갖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나뉘는 그런 이 바운더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계선이 따라 나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둘 중 하나로밖에 안 나뉘어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과 세상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해도 지금 다 다양하잖아요. 여기에 뭐 이따가 저녁 때 허거 먹자 하면 좋아할 사람이 다 좋아하겠어요? 전 싫어요. 나 허거 싫어해. 왜 음식을 끓는 물에 담가서 먹어?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무튼 음식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다 나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이게 흙과 백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뭐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 뭐 뭘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과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신의 사회적인 정체성이 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어떤 타이틀을 소유하고 있는가 상관없어요. 뭐 대기업 부장이다, 중소기업 사장이다, 전업주부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하지만 뚜렷하게 여러분이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누군가 여러분의 앞에 지나가는데 그가 복음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어서 사역을 맡기실 때는 우리가 다가가기 쉬운 쪽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가가기 어려운 쪽,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쪽으로 부르실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사실 조금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우리의 주변만 돌아봐도 내가 아는 세상보다 내가 모르는 세상이 더 많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전한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정말 내가 필요한 곳이 지금 여러분 나이에도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봐야 하는데 잠깐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한번 뉴스를 통해서 보고 지나갈게요. 한번 지금 틀어줄 준비 됐나요? 네, 일단 재생하기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유튜브 클립인데
최근이라 하면 일주일 이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며칠밖에 안 됐어요. 이게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미네소타 주에서 어떤 그 시민 한 명이 그 흑인 남성 한 명이 어떤 혐의점이 있어가지고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그 사람을 체포했는데 그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을 받게 돼서 결국에는 이 흑인 남성이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물리적으로 죽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미국 그 경찰관이 이 사람을 제압할 때에 이 사람을 땅에다가 엎드리게 하고 이 사람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렀어요. 그래서 숨을 쉬지 못하고 이 사람이 힘들어 하다가 앰뷸런스가 와 실려갔는데 그 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요 클립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참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공감 능력, 이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한번 좀 보면 좋겠어요. There are new developments in the death of George Floyd, the unarmed black man in Minneapolis who died in police custody. We're hearing from the paramedics who treated him. And now the mayor says he wants the police officer who pressed his knee to Floyd's neck to be prosecuted. CBS's Jeff Pegues reports tonight from Minneapolis. The new cell phone video shows the initial arrest. Officers are seen taking George Floyd out of his vehicle. In surveillance video obtained by CBS News, a handcuffed Floyd is walked across the street toward a police car. In the distance, you can see Floyd fall. In this newly circulated video, 3 officers have Floyd pinned on the ground, while another stands over them. You can hear Floyd pleading for air. Please let me stand. I can't breathe all the time. The officer who pressed his knee to Floyd's neck has been identified as Derek Chauvin. Kill me, man. He doesn't let up until the 46-year-old's listless body is put on a stretcher. In a new report, the fire department says medics in the ambulance checked his pulse several times, finding none. He was later pronounced dead at the hospital. Tonight, the other officers involved have been identified as Thomas Lane, J. Alexander Kung, and Tu Tao. But Chauvin is under the most scrutiny. Even though the Floyd investigation is ongoing, Minneapolis Mayor Jacob Frey called for Chauvin to be arrested. Do you think that was murder? I do. You do? Let me be clear. The arresting officer killed someone. As to the precise charge, I'm not going to get into that. Tuesday night, protesters demanded all 4 officers be charged. Some turned anger into destruction. Officers used smoke grenades and rubber bullets to break up the crowd. Tonight, we're also learning more about Floyd. The 46-year-old moved to Minneapolis from his hometown of Houston looking for a better job. You know, this is the man I loved for 3 years. Courtney Ross is Floyd's girlfriend. It's clear as water. That video says it all. If you don't see murder, I don't know what you see. The union representing the police officers is asking the public not to jump to conclusions, but behind me, the protesters are gathered on the streets once again, and police are bracing for another long night. Nora. Jeff Pegues in Minneapolis tonight. Thank you.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46살 먹은 흑인 시민, 방금 저 깔려있던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잡힌 것은 아니고 건너편 이 사람의 차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뭔가 범죄가 의심되는 그런 정황이 있었어요. 그 의심된 범죄의 내용은 forgery, 그러니까 약간 위조 지폐, 뭔가를 약간 그 불법 카피해서 뭐 지폐겠죠.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을 사서 누군가가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이 그를 진압하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며칠 안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나온 그런 데모 시위대들 나와가지고 막 경찰차 때려 부시고 이런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미국에도 검찰이 있어요. 검찰이 그 직접 이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눌렀던 그 경찰관을 기소했고, 같이 있었던 경찰관 3명, 이 직접 목을 누른 경찰과 옆에 있던 동료 3명이 다 잘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장본인, 무릎을 누르고 있던 그 장본인은 이제 검찰에
살인죄로 기소가 된 상태라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어요. 제가 이 클립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뭐냐면 제가 이 클립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는 지금도 영향력을 줄 수가 있고 어느 순간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긍휼을 베풀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반대의 사건이에요. 뭐냐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긍휼을 베풀지 않고 권력을 진짜 힘으로 사용해서 누군가를 꺾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우리를 리더 포지션에 두시고, 여러분 아까 장남 장녀 손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장남 장녀의 자리 두신 것은 여러분이 힘으로 동생을 꺾고 힘으로 누군가를 꺾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파워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파워를 가진 사람이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걸 알려주시고자 우리에게 파워를 주신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어떤 누구보다 파워가 있고 권위가 있는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인과 세리들을 원래 율법대로라면 다 벌하셔야겠죠. 원래 율법대로라면 다 어디 뭐 지옥에 보낸다든지 나름대로의 그 권위가 주는 능력에 힘에서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처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같이 계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권위를 잘 사용해야 돼요. 그 사용법은 긍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겸손히 섬기고 겸손히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알게 됐을 때 도와주고, 오히려 여러분이 가진 영향력,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능력과 힘과 권위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죄인과 세리와 같이 먹으면서 그들에게 없는 것, 그들의 범죄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처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은 비록 죄인이지만 세상의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죄인 되지 않게 복음을 주기 위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너무나 클리어한 메시지 아니겠어요? 세상에 누구보다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세리, 죄인인 세리를 자기 제자로 삼으시고 벌하지 않으시고 그 레위를 자기 사람 만드시고 레위와 같이 있던 그의 동료들과 같이 떡을 떼시면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죄인이라 할 수 있지,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욕을 먹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너희가 참 싫은 소리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가 그렇지 않길 바란다. 심지어 너희가 세리로 살고 너희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제국에 보낸다고 할지라도 그런 순간조차도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가진 직업에 얽매이지 말고, 너희가 듣는 그런 소리에 얽매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방금 봤던 비디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파워가 주어졌을 때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저 경찰관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 경찰관이 너무한 사람 같죠? 물론 한 사람을 진압하는 과정에서는 너무할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일을 하던 중이었어요. 자기의 매뉴얼 따라 기본적으로 수행하던 중이었고, 범죄가 의심되는 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을 끌어내려가지고 체포하는 과정 가운데 단지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막 목을 눌러서 그런 과정이 좀 과잉 진압이고 이것이 살인이었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은 경찰로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었고, 아마 지금 단순 이 사건에서는 굉장히 나쁘게 보였지만 아마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 한순간의 사건이 이 사람을 범죄자 만들었듯이 우리도
평소에는 참 남들 보기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바람직한 삶을 살다가 이 한순간에 권위를 잘못 사용했을 때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항상 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긍휼을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매 순간 예배해야 되고 매 순간 기도 가운데 우리의 권력, 우리의 권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다른 부분들을 매주 보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큰 주제를 떠받치고 있는 그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겸손함인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의를 집행하는 것을 잠깐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집행하실 때까지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끌어오시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도 누군가를 참 정죄하기 쉽고 우리도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왜 이것을 못 따라하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지금도 나중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권위를 가지는 순간이 올 것이고 또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로 사회적으로 진짜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진짜로 막강한 파워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나올 수 있겠죠. 뭐 정치, 경제 분야, 뭐 스포츠 분야, 예술 분야, 뭐 음악 이런 분야에서. 하지만 여러분 그런 포지션에 여러분이 가게 되었을 때에도 절대로 그 권위를 남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쓰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권위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긍휼을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합니다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긍휼을 입지 않았다면 참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함을 입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나라에만 머물러 계셨다면, 아버지와 함께만 계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죄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너무나 힘겹게 살고 있을 거예요. 소망 없이.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몸소 내려오셔서 죄인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사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위대함이고 그것이 복음의 위대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사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런 주님과 동일한 긍휼함을 가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줄 수 있다면 아버지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긍휼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주님의 나대주심이 없었다면 여전히 즐거운데 살아질 것입니다. 여전히 기쁘게 살아질 것입니다. 아버지여,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놀라운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생명을 뜨게 한다면 아버지여, 나도 그들의 사정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듣고자 주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이는 마음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름을 찾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심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만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 주님만의 경륜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가운데 주님의 법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파워가 있고 여러분에게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파워를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이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은 긍휼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이 파워를 남을 제압하는 데 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가 누구인지 안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장이고 부장이고 대통령이어도 나의 힘을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권위와 파워를 사용할 기회가 온다면 그것은 여지없이 예수님과 동일한 상황일 것이고 긍휼이 빛을 발하는 그런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넘치는 긍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뛰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와 사회적인 지위와 나의 부한 것을 떠나서 예수가 없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 그가 어떠한 사회적인 사람이든지를 떠나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넘치는 긍휼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머리만 신령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메시지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주님의 긍휼을 따라 살고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넣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받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우리를 상속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님이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기도를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님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가운데 거짓 주님께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제가 마칠게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굴 위해 기도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중보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누굴 위해 해야겠어요? 당연히 우리의 리더들을 위해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이 교회의 목사님들,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바운더리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리더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리더십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돈을 모으고 남을 압제하고 정말 나보다 약한 사람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가진 리더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그들을 비판한다고 일이 해결됩니까? 그들을 정죄한다고 해서 좋은 세상이 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어떤 프로그레스는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가진다면 그런 사람들의 어그러진 심령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겉으로는 다 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어느 교회 집사라고 하고 어느 교회 장로라고 하는데 정작 그들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에는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에 젊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이끄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는 리더십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본받아 마땅한 그런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그런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우리 모든 종류의 리더를 위해서 우리가 좀 충고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나라의 기적을 우리 모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머리와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게 하시는 우리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함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도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가오는 일주일을 맞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기는 작아도 분명히 살아있는 이 권위, 우리의 영향력, 아버지 이것이 사용되어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절대로 남을 업신여기지 말고 절대로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성경이라는 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길 원하며 나도 죄인이었지만 나를 만나주셔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도 전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겠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정말 사회적으로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도 가감없이 성경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스피커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에 쫄지 않고 권력에 쫄지 않고 그 어떤 세상의 가치에도 쫄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전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권위를 사용하고 긍휼로 모든 것을 충만케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킹스아미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또 온라인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머리와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